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연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까지 전체 말씀인데 우선 7절까지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위급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코로나라는 것도 그렇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죠.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한 사람도 있고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피하겠지만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께 황폐케 하는 파멸이 언제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안보의 위기도 문제가 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전부 사서 갖고 와야 되죠. 에너지도 그렇고 근데 달러 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 늘어나게 되면 힘들 수밖에 없죠. 그게 언제 회복이 될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려움 때 우리가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환경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마음속에 늘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자리를 예비해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낮 예배 전에 찬양을 하죠. 오셔서 보좌에 앉으실 수 있도록 예배에 초청하는 우리의 찬양을 하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예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셔야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막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가 도움받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불편할 수밖에 없죠. 말씀을 들을 때 흔히 교회에서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한다. 징계가 사라졌다. 그런 거 사라졌다 그러는데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나 혼자 개인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되겠죠. 내가 안 들으려고 그런다고 안 들려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 은혜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 하나님이 힘드신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듣기 싫다고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면서 우리가 수요일날 강해성에 나갈 때 요한일서 나가죠. 죄 짓지 않는다는 것에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 표현된 번역된 것 자체에 죄 짓지 않는 자라고 되어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에 대해서 죄가 있는 사람,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계속 짓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다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래서 continue to sin, 죄를 계속 짓는 게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또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것이 중단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름 은혜로 살다가 또 세상에 나가게 되면 또 세상과 부딪히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맺는 것을 알고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죄를 안 질 수는 없지요.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만 그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해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유태인들이 그렇죠. 자기네들 안식일 전에 전날 회개하고 금식하고 몸을 깨끗게 하는 성결 의식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죠. 우리가 성찬이 있을 때 보면 성찬 전주에 미리 광고를 하죠. 성찬이 있을 때는 평상시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지만 주일 예배를 준비하지만 성찬이 있을 때는 더 회개하고 예배에 대한 성찬에 대한 준비가 돼야 돼요. 거룩한 것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성찬인지도 모르고 앉았는데 성찬을 하니까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회개가 안 됐을 때는 성찬 분급을 받지 않죠. 뭐 우리나라에서 못 봤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서 봤어요. 간혹 가다 이렇게 하다가 손으로 밝혀서 손으로 표시를 해서 건너뛰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올 때 주일이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얼마만큼 사모했느냐,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씀하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래서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시편 63편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안전하게 지켜보시죠. 목자 바로 옆에 붙어가면은 안전해지죠.
목자를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무리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마귀가 아무리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두려움이 없다 그래도 예수님 앞에 바로 나와서 예수님을 가로막지 못하죠. 근데 주님께 가까이 있을 때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주님하고 가까워지게 되면 은혜가 넘치죠. 근데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뭐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 마귀가 끼어드는 거예요. 다윗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런 감사가 나는데, 주님에서 멀어지게 되면 당연히 힘들죠. 힘드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멀어졌으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안에서는 다 은혜인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나 혼자 나가면 안 되죠. 마귀가 진을 치고 저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마귀들이 저기 진을 치고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전쟁할 때 보면 어때요? 러시아 애들 지나갈 때 매복하고 있다가 오는 족족 휴대용 로켓 해가지고 오는 족족 잡아버리잖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얘네들이 이 보안이 안 된 통신으로 핸드폰 갖고 야 어느 지점에 가갖고 어디에 공격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통신이 다 도청이 돼가지고 지들이 이동하는 노선이 다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는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오는데 공격을 하니까 탱크는 있는 대로 다 잃어버리고 백기 들고 항복하고, 한 달 안에 끝난다는 전쟁이 지금 보세요. 러시아 안에서는 휴전 얘기까지 나온다고 할 정도인데,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었던 러시아가 무너지는 거 보세요. 함정을 파놓고서 1대1로 정면 분위기야. 함정을 파놓고 매복화 있는데 들어가게 되면 앞뒤 딱 막아버리면은 진퇴양난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막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여러분 그 세상을 나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지 않으면 나가보나 마나 싸워보나 마나 100%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은 이길 수 없죠. 주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91편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건져주리라. 이 사랑이라는 히브리어는 하샤크예요. 하샤크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서로 붙어 있는 것을 말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붙어 있는 존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는 게 붙어 있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샤크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나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건지리라. 당연히 옆에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온유가 이렇게 손잡고 가는데 나름 가다 보면 이렇게 돌뿌리든 뭐든 걸려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있으면은 손 안 잡고 있어도 바로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잡아서 넘어지기 전에 잡아줄 수 있죠. 근데 떨어져 있으면은 넘어진 다음에 가서 이렇게 세워주는데, 바로 붙어 있으면 넘어질 일이 없어요. 내가 주님 손 붙잡고 가면은 손을 놓칠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놓쳐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 살 수 없었어. 부모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서 하나님에게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부모 자식 간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타인과의 애착 관계 형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정에서 아이를 안고 양육할 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애착 관계 형성이 잘 안 되면
나중에 커서 대인과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모든 관계, 이 애착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아버지 혼자 나가서 일해서 가정을 먹여 살는데 요즘은 힘드니까 뭐 같이 나가서 맞벌이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뭐 힘드니까 기를 수 없으니까 아이를 안 낳든지 아니면 뭐 먼 부모님이라든지 누구한테 이렇게 맡기게 되죠. 학교 보내놓고 학원 보내놓고 우리 애들도 보니까 애들 친구 끝났는데 이렇게 올 때 보면 학원차 노란 학원차가 와서 실어 짐짝 태우듯이 태워가지고 가고 거기서 또 다른 학원으로 이렇게 이송시키고 해야 하고 온유가 1학년인데 온유 친구가 집에 8시에 들어간대. 밤 8시에 학원을 뭐 3군데가 4군데 다니다가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직장 끝나고 오는 시간까지 집에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아침 8시 전에 나와서 밤 8시까지 하루 종일 다니면 애들이 파김치가 되죠. 뭐 처음에는 재밌으니까 뭐 하겠지만 그때 뭐 쉬고 싶은 날 쉬고 놀고 싶은 날 놀고 아프면 안 가고가 아니라 집에 혼자 둘 수 없으니까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시달렸기 때문에 나중에 삶에 대한 행복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애착을 갖고 붙어 있어야 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길에 크고 작은 시련과 환난에 고난이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뭐 대구 기업의 총수도 그렇고 뭐 정치인도 그렇고 오죽하면 대통령도 못해 먹겠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내색하느냐 내색하지 않느냐. 오죽하면 답답하니까 술에 애착을 가지게 되고 막 화나면 먹는 사람 있죠. 막 에이 그래갖고 막 폭식하는 사람 있고 화나면 쇼핑하는 사람 있고 기분 전환을 시켜야 되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으니까 열받으면 호련히 훅 떠나서 여행을 가서 머리 식힌다고 여행 가고 싶고. 근데 우리가 고통을 잊기 위해서 어떤 하나를 의지하게 되고 애착관계를 갖게 되는데 잘못된 애착관계 때문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파멸에 이르기도 합니다.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잘못된 것에 애착관계를 갖게 되면은 나중에는 후회에도 되돌이킬 수 없고 가정이 파탄나고 멸망받게 돼요. 폐인이 돼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애착관계를 갖고 열심히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되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영혼이 잘되며 범사에 살되며 강건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냥 말씀 성경책 안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맨날 땅 밟으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문이 열려질지어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비출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듣는, 그래서 뭐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 때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해서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마귀는 뭐 하겠어요? 말씀을 못 듣게 막는 되겠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안 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뭐 급한 일 이런 거 있어서 나중에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하다 안 돼서 나중에 손 들고 옵니다 오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0편 119편 50절 그리고 13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위로받는 것, 물론 혼자 있는 거 끙끙거리는 것보다 낫겠죠. 하지만 그런 몇 마디 얘기 듣는 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좀 감정적으로 좀 완화가 되지만 문제를 해결할 것은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여기저기 사람 다니면서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는 진정한 위로예요. 회복이 되는 위로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말로만 입으로 그냥 예의 차원에서 하는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위로하실 때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셔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돼. 사람한테 위로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근데 한국교회 보편적으로 뭐예요? 사람한테 위로받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쳐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 체험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은 교회에서 다 해줘야 되고 떠먹게 해줘야 되고 나는 기도 안 하는데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줘야 되고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서 그런 거고. 언제 그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애가 공부해갖고 이렇게 대학 가게 되면은 평생 기도해 줬는데 붙었어? 그러면 아이고 붙었죠. 근데 왜 붙었는데 얘기도 안 해? 여러분은 1년에 한 번 하면 목사는 수능 때마다 애들 연중 행사로 매년 수능을 기도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근데 원하는 대학 못 가서 떨어지면은 뭐 교회 봉사를 너무 하고 애가 공부를 못했다느니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줬었다느니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기 뭐죠? 저 닮았으면은 그래도 학교는 잘 가요. 머리가 좋기보다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뭐 잠 안 자고 막 날밤 새면서 좀 도끼가 있어서 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죠. 때로는 하나님이 앞에 있는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그거를 목사가 어떻게 설명해 줘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말씀이 나를 깨우치시는 것.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걸 하나님 말씀에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말씀 듣는데 찔려서 내 얘기하는 것 같다. 그거는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찔림이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말씀 들을 때 위로가 됐든지 찔림이 있든지 사랑의 음성이든지 하여튼 말씀을 들으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럼 화인 맞은 거죠. 여러분 뭐 기쁘든지 슬프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감정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무감정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든지 한쪽으로 반응이 있는데 들어도 듣는지도 안 들리는지도 이게 반응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찌르는데 찔림이 있어야죠. 그 찔림이 있어야 회개도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해서 항목별로 일주일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이 주의 일이 열심히 하지 못한 거 그냥 이렇게 배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딱 찔림이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데 살지 못한 그게 그래서 마음을 치면서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어야 돼요. 부흥이 되게 되면 우리 부흥이 항상 그러면 첫날 주가 뭐예요? 회개. 첫날 은혜 받기 전에 회개하잖아요. 회개 찬양을 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하나의 이 여기 공식처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찔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때로는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요즘 힘들고 그러니까 말씀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쪽으로 가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찌르는 말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없는 사람도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야 돼. 아까 말씀해요. 하샤크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지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하고 붙어 있어야 돼. 찰떡처럼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도 그래서 out of sight, out of mind 뭐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여러분 예배에서 멀어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떨어질 수 없어서 하나님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뭐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게 된다 말씀하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게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성경책 안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고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 입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신 데 이루어주셨어. 내게 능력을 주셨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셨어. 여러분 가만히 잠잠히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마귀는 와서 세상엔 자꾸 뭐라고 했어요? 부정적인 얘기라고 넌 안 된다 그러고 틀렸다 그러고 포기하라 그러고 절망의 소리가 들리죠.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다른 세상의 소리가 안 들리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다른 사람에게도 들리겠지만 내 귀에 그 말씀이 들리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 안에 가둬두고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하심을 맛봐야지 알지. 여러분 맛집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은 막 줄 서 있잖아요. 막 1시간 2시간씩 줄 서 있고 빵 산다고 1시간씩 서 있는 거 보면 나는 빵 산다 1시간 서 있는 거 보면 그냥 편의점 가서 아무 빵이나 먹고 나는 빵 사려고 1시간 서 있는 거는 근데 여러분 그 맛 따지는 사람들 보면 1시간 2시간 서 있잖아요. 맛있는 집 간다고
맛을,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맛 안 본 사람은 그렇게 줄 서지 않겠지. 뭐 얘기하니까 하겠지만,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요. 가라고 뭐 와서 몰라, 뭐 마일리지 쿠폰 찍어줘갖고 뭘 주는지 몰라도 맛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겠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선하심을 계속 구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침하게 되면 그 은혜를 계속 사모하겠죠. 하나님 떠나라고 그래도, 오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기도줄 놓을 수가 없어요. 작은 거 하나, 안 되는 거 하나, 기도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제대로 기도 못하는 거죠. 기도해서 여러분 작은 거라도 은혜 받으면, 응답 받으면 어떻게 돼요? 또 기도해요. 기도에 맛을 들리면 또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근데 그 맛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라는 게 잔소리 같고 힘들어. 부흥회 때 나오라는 게 괜히 뭐 동원시키는 것 같고 부르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옛날 보면 40일 도장, 죽은 도장 찍은 거는 도장도 찍고 뭐 저기 하는데, 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안 해요. 그렇게 백날 해봤자 주입식 교육은 소용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 돼. 저도 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는 하기 싫은데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이렇게 뺀질거리고 돌다가 시험 때 되면 벼락치기를 하고 막 날벼락치기를 하고 벼락을 치고 했는데,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왜 공부하라는 사람도 없고 잔소리도 없고, 그럼 나중에 딱 하죠. 대신 성적이 안 나오면 유학 비자가 취소해서 한국으로 쫓겨난다. 그 얘기 듣는 순간 공부하라는 평상시 얘기 안 해도 뭐 하든 말든 네 마음이야. 그 대신 성적이 안 나오면, 한 과목이라도 F가 나오면은 유학 비자는 취소되고 바로 한국으로. 여기 미국 갔다가 거기도 적응될까 말까 하는데 한국이 또 오면 뭐 완전히 그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해도 날 새면 밤새면, 그럼 하라고 얘기 안 해도, 공부하라고 얘기 안 해도 내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그 동기부여라고 그러죠. 믿음 생활은 억지로 시켜서는 안 돼요. 기도도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앉아있으면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응답해 주실지 몰라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살아보니까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게 하나 딱 뭐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우리 힘만으로 안 된다.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가신다는 건 뭐예요? with, 밖에서 함께 같이 있는 거고, 또 너희 속에 계시면 indwelling,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믿음의 초보 다닐 때는 교회 왔을 때만, 예배 드릴 때만, 그럴 때만 함께하는, 공간적으로 함께하는, 또 예배를 떠나서 세상하게 되면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일을 가든 공부하러 가든 어디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 거라고 도장을 딱 찍어놓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건, 힘으로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이게 원칙 한차에 하나로 되어 있는 말씀이죠. 롬8, 28에서 그 뒤에 건 다 외우죠. 근데 정확한 거는 앞에 있는 26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여튼 좋은 건 그거만인데 정확하게 뭐야? 앞에 있는 것부터 해서 앞에 있는 조건이 충족됐을 때 뒤에 있는 거는 그 열매예요. 그걸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거 버리고 이것만 붙잡고 있는다고 그거 붙잡아 놓고 벽에 달아놓는다는 얘기가 앞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내 나중에 힘이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 신명기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 다음에 뭐예요?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방구지가 복을 받고 짐승 집안에 있는 새끼들까지 다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복의 말씀이라고 갖고 있는데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의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에 무르르켜서, 마귀가 그냥 평상대로 가면은 잘,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있으면은 그냥 쭉 그냥 뭐 별일 없으면 천국 가는 길 갈 것 같지만 마귀가 어떻게 돼요? 군데군데 함정을 파놓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핍박이 오게 되고 환난이 오게 돼서 그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도할 때도 여러분 가족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내 힘으로 안 되죠.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붙잡아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강제로라도 진짜 팔을 꺾어서라도, 강권한다는 게 뭐예요? 팔을 뒤집어 꺾어가지고 강제로 끌고 나온다는 강권은. 말로 좋은 말로 했는데 안 되면은 팔을 꺾어갖고 뒤집어 꺾어갖고 나온다. 옛날에 우리 교회 때 어떤 분 그런 얘기 했어요. 부모님한테 전도한다고 하는데 안 오고 그러니까 존말로 할 때 교회 가자 그럴 때 다요. 그렇게 얘기했대. 안 그러면 나중에 저기 니 아까에다가 실어가지고 교회 데려온, 나이 들어서 몸이 거동하기 힘들 때 그때 아이 니 아까에다 실어가지고 교회 데려갈 때니까 존말할 때 좋게 얘기할 때 지금 가자 그럴 때 차 타고 좋게 가든지 아니면 나중에 휠체어도 아니고 리어카에다 실어서 교회를 데려간다고 그렇게 했더니 막 길이 날뛰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안 뛰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되니까. 예수 얘기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래서 명절에 집에 갔다 눈물 쏟고 오고. 애들이 아동부에서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지 애들이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 하다가 할아버지 같이 교회 갈 때 너도 임마 니네 엄마처럼 교회 가자는 얘기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 이 새끼야 막 그랬더니 애들이 상처받아고 울고 난리 났대. 목사님 어떻게 해요? 마귀는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강권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에 찔림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말씀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단지 이렇게 격리돼서 각자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두세 사람이면은 여러분 뭐 가정별로 하게 되면은 가족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은 두씩 여기도 두씩 최하 둘은 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을 위해 함께한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예전 속기 때 뭐라 했어요? 각자 기도 제목들 갖고 나와서 중보 기도 제목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나 혼자서는 안 되는데 왜?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힘들어서 안 될 때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힘이 있죠. 그나마 주일 저녁은 기도한 시간이 약간 있죠. 근데 주일 낮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간이 없잖아. 금요 차례 때도 금요 차례 때가 이제 가장 기도 시간을 얘기겠지만 나 혼자 기도하기 힘든 사람들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혼자 전도 못하는 사람들 주일하고 목요일날 전도 나갈 때 같이 나와서 혼자는 쪽팔려서 못 나가고 한 번도 안 해봤고 못 나가는데 쭈삣쭈삣 하는데 같이 나가서 하면은 해요. 그렇게 해서 담력을 얻고 그렇게 해서 도전을 받고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필요하다고 하실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삼겹줄은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나 혼자서는 잘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같이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말씀하셨죠. 밥 사주고 업어줘서라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가족 중에 같이 기도할 사람이 있다면 같이 기도해야 돼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둘이 기도하는 게 훨씬 쉽죠.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었어. 우리 가정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어.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셨었어. 여러분 속회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 자라. 맛을 봐야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알죠. 맛을 봐야 증거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지. 받아본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는데 전화라고 하니까 아멘을 하는데 그게 뭔 맛인지 모르니까. 옛날에, 요즘은 그 광고 안 나오는데 옛날에 그 광고 있었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에? 요즘 애들을 그거랑 안 맞는지 이거 듣고 웃는 사람들은 다 이제 예전 세대들이고 나 때는 세대들이고 이게 뭔 광고야 이런 사람들은 신세대인데 MZ세대인데 옛날 저기 나왔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저는 개맛 몰라요. 개 알레르기가 있어서 개를 못 먹어서 개맛이 어쩐지 몰라요. 근데 우리 집 애들 먹는 거 보면은 개를 아주 작살을 내더구만. 개를 작살을 내. 언제 이게 제주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디 가잖아요. 동해안데 저는 워낙 다니는 거 싫어하니까 안 움직이고 집에 있으려는데 할아버지가 애들도 친구들도 뭐 놀러 간다니까 다녀야지 그래갖고 이제 할아버지가 준비해 그러면 예 그러고 해갖고 뭐 할아버지 때문에 동해도 가고 서해 뭐 새우도 먹으러 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바닷가 이런 데는 우리는 바다가 없으니까 이제 해산물 구경이 별로 안 되는데 그런 바닷가 쪽으로 일부러 애들 데리고 와서 바다 넓은 데도 보여주고 뭐 우리나라가 땅땡이는 좁지만 그래도 안 가본 데가 많으니까 다니는데 뭐 얼마 먹겠어 했더니 걔를 진짜 다 먹고서 안 돼갖고 이렇게 봐가지고 쪽쪽 빨아먹는데도 안 나오니까 배가 아직 안 찼는데 간에 기별이 안 된다 그러는데 몇 마리를 해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맛있대. 맛있어 그랬더니 맛있대. 근데 아빠는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그죠 있죠. 아빠는 그거 먹으면 죽어. 왜? 아빠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아빠 불쌍하대. 나는 그동안에 평생 잘 오면서
뭐 알레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먹어도 뭐 게 아니어도 먹을 거 많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어디 바닷가에 게 먹으러 가면 나는 거기서 혼자 돈가스 시켜서 스테이크 시켜서 먹고 안 되면 뭐 스파게티 먹고 뭐 그게 불쌍하다는 얘기는 안 되는데, 우리 애들이 게를 진짜 아주 게를 전투하듯이 게를 아주 박살을 내면서 우리 아빠 불쌍하대, 이 맛있는 걸 못 먹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충격 먹어서 먹어볼까 하다가 괜히 잘못 먹었다가 병원에 가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어린애들도 봐요. 맛을 한번 들으니까 뭐 먹고 싶어 그러면 겨울 되면 을의 게야. 하도 그 게 얘기를 했던지 이제 목사님 아시는 분이 게를 박스로 보내주셨는데 너무 행복하대. 게 먹을 때 너무 행복하대. 아빠는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아빠는 그게 맛있는지 몰라. 왜? 어렸을 때 그거 먹다 죽을 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지 몰라. 그래서 그 뒤로는 평생 입에도 대본 적 없고요. 알레르기니까. 맛있어 그랬더니 너무 맛있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 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인도하심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히 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고, 내 사업장일 때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길을 만드시며 기적을 행하시며 내게 약속을 이루어주실 때 내 찬이 넘치나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은하이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방으로 우기싸움을 당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그 은혜를 널리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